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당신의 손 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당신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당신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는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는 구원의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입니다. 그때에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신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산란하시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 어리둥절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였다.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였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여쭈어보게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님께 더 다가가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빵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빵을 적신 다음 그것을 들어 시몬 이스카리옷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유다가 그 빵을 받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하려는 일을 어서 하여라. 식탁에 함께 앉은 이들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무도 몰랐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축제에 필요한 것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이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유다는 빵을 받고 바로 밖으로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유다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되었고 또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하느님께서도 영광스럽게 되셨다. 하느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통하여 영광스럽게 되셨으면 하느님께서도 몸소 사람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이제 곧 그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도 잠시뿐이다. 너희는 나를 찾을 터인데 내가 유다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이제 너희에게도 말한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베드로가 다시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저는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다는 말이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꽃이 많이 피고 있죠? 전에는 산수유도 우리 전라도 쪽에는 피고 개나리도 좀 폈더라고요. 목련도 활짝 피었고요. 저는 깜짝 놀랐는데 여기 오다 보니까 벚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좀 추운데 막 성질이 급한가 봐요. 그래서 빨리 피고 빨리 져버리려고 그러는지.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꽃이 피면 좋을 것 같아요.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면 좋겠고요. 마음속에 용서의 꽃, 사랑의 꽃, 또 성령의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그런 이 정말 소박하고 아름답지만 뜨거운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께서 라자로가 죽었을 때 죽기 전에 그 누이 동생들이 예수님 좀 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타, 마리아가 있는데 이 여동생들이 지금 라자로가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예수님이 막 민기적 안 오신 거예요. 누가 작은 기적을 빈기적이라고 그러던데, 민기적이라고 그러던데, 아무튼 예수님은요 안 오셨어요. 그리고 언제 오셨어요? 이제 다 죽어서 사흘 나흘인가요? 지났는데 그때 오시잖아요. 그 마르타가 예수님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진짜 예수님하고 잘 지내는 가족이었거든요. 완전 찐친인데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시체는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기 암 환자가 어떻게 해서 낫는 것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기적적으로. 근데 여러분 혹시 영안실에서 냉동실에서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못 봤죠? 산 사람 기적할까 봐서 안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는 냉동실이 없었지만 지금 라자로가 지금 시체가 썩었잖아요. 저도 시골 살 때는 병풍 뒤에 이렇게 저희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시골집에다가 했는데 그 막 여름에는 그 덮어놔도 뭐 시체 썩는 냄새가 나잖아요. 나흘이나 지났는데 마르타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여러분, 영안실에서 누가 언 시체가 나오는 걸 누가 믿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왜 그때 오셨어요? 그것 믿게 해주시려고 그때 오실 거예요. 야, 말기 암 환자 고치는 것은 네 믿지. 근데 영안실에서 냉동된 시체 살아나는 건 못 믿지. 여러분들 다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일부분만 믿어요. 진짜 전능하심을 못 믿어요. 여러분들 지금 포기하고 있는 거 많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겠어? 안 변. 아니 제가 강의 때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한테는요 그런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영적으로 썩어서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진짜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한, 그냥 단지 방법이 있다면 가족이 그냥 다 죽어버리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정신과 의사입니까? 아니죠. 제가 뭘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체 썩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살려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오늘 혹시 체념하고 있거나 믿으면서도 내 체험 안에서 한계를 가지고 믿는 분들은요, 그것을 깨뜨리셔야 합니다.
하느님은 그렇게 시원찮은 분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이라면요, 저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막 천둥을 한번 쳤을 것 같아요. 막 우렁쾅쾅 천둥을 치고요. 막 사람들이 이제 놀래서 막 할 때 일식이나 월식, 뭐 일식을 일으켜서 그냥 깜깜해졌다, 환해졌다, 막 종말이 오는 것처럼 해놓고 전 세계 우주가 들을 수 있도록 확성기로 나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들 모두 용서해주고 너희를 구원하겠다 하면서 온 세상으로 막 아이고 메시아님 하면서 막 다 엎드려서 절하고 막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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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여러분 사이비 종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막 그래 아멘 막 구원하소서 막 이 죄인을 용서하소서가 막 다 그래서 막 그때 예수님이 한번 훅 불어가지고 한번 바람을 싹 일으켜서 막 확 하고 막 한번 무지개를 쫙 띄우고 막 하늘에 막 온갖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레이저 슛을 막 해가지고 야, 자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 이렇게 구원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지같이 막 침 뱉으면 침 받고 막 뭐 피 흘리고 막 옷 다 찢어지고 막 가서 팬티만 입고 매달려가지고 저렇게 그지같이 구원하면 누가 믿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사탄은요 예수님이 죽지 않기를 바랬어요. 사탄은 예수님이 안 죽을 줄 알았어요. 계속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여러분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도 힘들죠. 내가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힘이 있는데 당하면 더 힘듭니다. 막 내가 죽여버릴 수 있는데 안 죽이고 당하면 당하잖아요. 더 힘듭니다.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로마 병정들 이렇게 훅 불어버리면 막 태풍 쫙 날아가고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사탄은요, 야 이쪽 한쪽 팔만 빼봐 이렇게 쓱 빼면서 딱 멋지게 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두 강도는 그냥 확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툭 털고 일어나는 거 툭 털고 자식들 까불고 있네. 내가 죽을 줄 알았지 이 자식들. 사탄이 야 너 빨리 내려와봐 내려오면 사람들이 다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야. 내려와봐. 마지막까지 순종하소서. 죽음까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유혹 받으셨잖아요. 그게 3번 유혹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속 유혹을 받으신 거예요. 너 한번 내려와봐. 너 한번 인정해봐. 너 돈으로 일해봐. 빵으로 일해봐. 너 한번 내려와봐. 인사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할 때 예수님이 힘이 있잖아요. 얼마나 잠깐만 한번 보여줘봐. 사탄이 야 한 번만 보여줘봐. 한 번만 다시 매달리더라도 한 번만 보여줘봐. 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시체와 같은 냄새나는 우리 인생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 마지막 가장 치욕적인 냄새나는 거기까지 당신이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무슨 문제거리 하나 못 도와주시겠습니까? 네? 그런 분인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기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말씀 하시라고 제가 역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이번 성주간에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넷째 노래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42장이나 이사야서, 둘째는 이제 49장, 오늘 셋째는 50장, 지난 주일날 들으셨죠?
넷째는 52장, 53장인데요. 이 노래가 갈수록 깊어져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노래인데요. 제가 잠깐 이 의미를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로 연결되는 부분이니까요. 한번 좀 여유를 가지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둘째 노래인데요. 49장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49장 14절. 그런데 시온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하였지.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이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은 늘 내 앞에 있다. 이게 두 번째 노래입니다. 그 첫 번째 노래는요, 무슨 뭐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부러진 갈대를 어디다 쓰겠어요? 심지가 꺼져갑니다. 이 연기만 나는 거죠. 기름이 없어요. 불이 꺼집니다.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꺾여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로요. 꺼져가고, 지금 여러분 막 뜨거운 그 신앙의 불도 꺼져가잖아요. 자꾸 꺼져가죠. 세상에 자꾸 찬물을 끼얹으니까요. 바람이 불고 꺼져가죠. 어디 가면은 꺾이거나 꺼져가면은 무시해버립니다. 짓밟아버려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돈 없으면 얼마나 무시당합니까? 세상에서. 정말. 그리고 조금 힘 있거나 있으면은요, 아부하고요. 그런데 하느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인 갈대를 탁 살려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불을 확 타오르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 노래고요. 이제 두 번째 노래가 오늘 노래인데,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꽃 중에 이 물망초라는 꽃 있잖아요. 물망초가 나를 잊지 말아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영어로도 똑같습니다. Forget me not. 이 참 애절한 이 독일에 이 꽃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랑하던 한 쌍의 여인이 있었는데요. 이제 강가에서 데이트를 하다가 여러분 인터넷으로 물망초 꽃이 예쁩니다. 물망초 꽃을 봤는데 너무 꽃이 예쁘니까 이 남자가 이제 꽃을 따서 주려고 가서 따다가 강물에 급류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남자가 그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막 온 힘을 다해서 꽃을 던지면서 외쳤던 말이 그 꽃말이 된 거예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독일어로도 그래요. 독일어도 저는 이제 제2외국어를 고등학교, 대학교 때 조금 했었는데 뭐 똑같아. 영어 똑같아요. 이 페르기스 미히 니히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쯤 이거 뭐 forget me not 똑같은 말이에요. 페르기스 미히 니히 나를 잊지 말아요.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 죽음이라는 것이요, 내 존재가 없어지고 잊혀지는 거잖아요. 정말 서글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면 그 죽음과 같은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잊혀졌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왜? 너무나 기니까. 이 바빌론 유배 생활이 너무 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인생의 고난의 길이 길게 지금 계속되는 분들 계시죠. 일제시대에 그 독립 막 선언문 했던 그 33인 중에도 변절한 사람이 몇 사람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은요,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하리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절합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이상 포로 생활이 계속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느님이 안 계시다고는 안 해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 여러분도 하느님이 계신 건 다 아신데 하느님이 왜 안 도와주시냐는 거예요. 살아계신데 차라리 안 믿으면 괜찮은데 믿으니까 더 괴로운 거야. 있는데 안 도와주니까요. 분명히 계시는데 아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침묵이라는 일본 소설 있잖아요. 이제 17세기 그 박해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인데 그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사일런스. 네. 거기 제목이 있는데 제목 위에 보면 고난의 순간에 당신은 왜 침묵하십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자신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일본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들 때문에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 무참히 죽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 선교사들이 그 수사님, 수사 신부님, 뭐 선교사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죽어가는 거예요.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느님께 매달렸건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죽어갑니다. 박해는 더 심해집니다. 그 배교를 강요받으면서도 배교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이 선교사 입장에는 어떻겠어요? 나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겁니다. 도대체 하느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그 우크라이나에 하느님 믿는 사람이 80%가 넘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가 80%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 도대체 왜 이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갈등 고민 많으시죠? 내가 지금 언제까지 이 문제를 안고 가야 됩니까? 이 십자가를 언제까지 안고 가야 됩니까? 제가 아시는 분이 진짜 열심한 자매님인데 남편이 일찍 풍에 왔어요. 뇌출혈로. 그래서 젊은 날부터 누워서 잘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여자가 남자를 병간을 얼마나 힘들어요. 힘이 없잖아요. 10년 이상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기쁘게 봉사를 했습니다. 너무나 참 착하고 열심한 그런 자매님인데 지쳤어요. 10년. 여러분 김병혜보 지쳤습니다. 이제 어느 날 피정을 갔는데 하느님 젊은 날 쓰러지니까 좀 늙어서 쓰러지면 죽을 날이라도 기다리는데 젊은 날 쓰러지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피정 가서 막 이제 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느님이 그런 기도에 끔찍이나 합니까? 막 완전히 콘크리트 그냥. 근데 이제 한참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야, 힘들지? 내가 바꿔줄까? 역할을 바꿔줄까? 그러더래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누워있고 너 남편이 일어나서 간호하게 해줄까? 아유, 야, 바꿔줄까? 여러분들 한번 너무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다음부터 자매님이 기쁘게 감사하게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바꿔줄까? 여러분들 매일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계속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진로, 취업, 무슨 신앙 냉담 안 풀고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처음에는 하느님의 뜻이 있겠지. 그런데 오랜 시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의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강론한 만큼 강의는 짧아지니까 그냥 들으세요. 똑같습니다. 어차피 그 시간이나 조삼모사예요. 회의감이 찾아오잖아요. 하느님을 탓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데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 남들은 다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러는가? 하느님이 서운할 수밖에 없죠. 다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가난한가? 어떤 사람은 갑자기 큰 질병이 찾아옵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큰 암이 찾아오는가? 당혹스럽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 자식을 먼저 세상에 떠나보냅니다.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어요? 가슴에 묻죠. 그러면 자식을 묻은 그 가슴으로,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하느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그분은 뭐 자비로우시다는데 왜 내 사랑하는 딸을, 아들을 먼저 데려가시는가 이해하기 어렵죠. 오늘 이 둘째 종의 노래가, 두 번째 노래가요,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고난 앞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고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인간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의문을 다 풀어줄 겁니다. 거기 15절에 보면요, 이제 14절은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나의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였지. 15절 보면 여인이 제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제 몸에서 난 아기를 가엾이 여기지 않을 수 있느냐, 설령 여인들이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100개 이상의 나라에서요, 가장 감동적인 단어를 조사했는데 그 1위가 엄마였잖아요. 엄마. 뭐 여러분에게도 다 엄마, 뭐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그러니까 이 인간의 가장 큰 사랑이 보편적으로 모성애라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G.O.D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막 뭐 엄마는 짜장면, 어머니는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뭐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 엄마들은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들 주면서 나는 안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저희도 엄청 가난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는 이제 한 5, 6km 정도 걸어서 성당에 다녔거든요. 근데 장이 있는데 장에 이렇게 오다가 그 홍시감이 있어요. 홍시감을 파는데 2개를 사서 가난한데 이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만 먹고. 근데 감이 그렇게 맛있었죠. 근데 그 어린 시절, 아주 어릴 때니까 그 엄마 하나 드렸어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다 먹어버릴 것 같아요. 엄마는 이제 엄마가 좋아하는 거, 원래 본인이 좋아하면 자식도 이제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저 어렸을 때 저는 막 이 산으로 들로 막 완전히 막 그 골목대장처럼 하고 막 뛰어다니고요. 그냥 하여튼 별종은 다 떨고 막 지냈는데, 이제 어린 시절 그렇게 어머니는 이제 모심으로 다니시잖아요. 옛날에 품앗이처럼 이렇게 해서 막 줄 잡고 막 하고 또 심고, 얼마나 허리 아프고 막 그냥 그 무슨 장화 같은 거 심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옛날에 그 뭐 밥이나 제대로 줍니까? 일꾼들 그냥 밥 주고 이제 간식으로 건빵이나 빵을 주나 봐요. 그러면 어머니는 그걸 안 드시고 가져와요. 저는 그걸 모르죠. 어렸을 때 가져오면 막 별사탕이 몇 개 들어있는 거 하고 그 건빵을 먹습니다. 아유,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옛날에 자식 먹이려고. 엄마들은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제가 해병대를 가려고 그랬는데요. 성수옥장 신부님이 해병대를 못 가게 막으시더라고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냥 병사로 갔습니다. 갔는데 수색대로 차출이 됐어요. 그냥 뭐 일단은 시력 좋고 뭐 대충 키 되고 뭐 큰 1급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잘하는 거 없어도 차출이 돼서 수색대로. 근데 그 당시 군종 신부님이 신학생이라고 와서 이제 빼주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해병대도 못 갔죠. 수색대도 못 갔죠. 어떻게 그래서 이제 그 전방 부대에 이 병사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장교로 나중에 한 14년 6개월 사는데 병사로 갔는데 서열이 얼마나 꼬였는지요. 갔더니 일병이 분대장이고 제가 2등병인데 병장 처 위에 있고 다 그냥 저는 이제 제대할 때까지 거의 걸레 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스트레스 받고 막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막 고참들이. 근데 참고 참았는데 참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막 이게 여기까지 찼습니다. 근데 이제 1월 달에 사수가 제가 이제 거의 일병 달기 직전이었어요. 사수는 상병이었고요. 한참 고참이죠. 근데 나를 너무 괴롭혀요. 근데 이제 밤에 1시쯤에 이제 같이 탄약고 근무를 나갔는데 실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공포탄 한 방에 실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막 저는 이제 막 가서 뭐 엎드려 뻗쳐 시키거나 아니면 막 뭐 노래를 외우라고 하면 다 하는데 막 와서 막 남자인데도 막 옆에 치근덕거리고 막 그래서 저는 잘 참는데 한번 터지면 이성을 잃습니다. 진짜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2등병인데 상병이잖아요. 총을 막 던져버리고 개새끼야 나와! 이게 막 그랬더니 사람이 살기를 띠잖아요. 쏩니다. 여기 그런 체험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 이제 군대 생활 체험인데 내 그 자식 죽여버리고 나 신학생이었잖아요. 난 신부 안 돼. 난 남한산성 가서 나도 돼지든지 하고 내 그 새끼를 내가 한 반절 반 병신을 만들든지 진익에서 내가 땅에다 묻어버리든지 이 새끼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나는 이 순간 내가 죽이려고 나와 이 개새끼야! 그랬더니 자식 막 불불불 떨면서 못 나와. 사람이 살기를 띠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큼 흘렀는지 몰라요. 물론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됐겠죠. 그 순간에 갑자기 어머니가 딱 스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어머니 꿈을 꾼 적이 없는데 어제 어머니 꿈을 꿨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안아주는 꿈을 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하도 교육을 많이 받아서 제가 사고 치면 그 전라도에서 저기 경기도까지 올라와서 헌병 조사받고 그래요. 어머니가. 근데 어머니가 딱 스쳐 지나가는 순간 상황 종료입니다. 정신 차려주는 거죠. 하극상이잖아요. 또 들어가서 뒤에지게 맞았죠. 고참한테 조인트 까이고 어떻게 피 안 나는 데만 골아서 맞는 건 괜찮아요. 욕하면 욕도 뭐 이놈 저놈이라고 합니까? 년이라고 하죠. 근데 뭐 괜찮아요. 막 가서 근데 막 남자인데 막 가서 이렇게 성적으로 괴롭히는 건 못 참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한 번만 따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괴롭히긴 괴롭히는데 성적으로는 괴롭히지 않더라고요. 네. 아무튼 저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이 자리에 없었어요. 남한산성에서 있다가 신학생도 잘리고 그 새끼는 반절 병신을 만들든지 이름도 기억나는데 그놈 어디 한번 보고 싶은데 안 만나더라고. 못 만나서 제대해서. 아니 뭐 제가 뭐 그놈 어떻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식이 하도 고문관이죠 뭐. 막 그냥 보면은 한 주먹감도 안 되는 놈의 새끼니 막. 근데 그 참으려니까 힘들다니까요. 예수님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예수님은 그렇게도 안 했잖아요. 야,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진짜 위대한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산고의 고통이 커요. 막 어떤 사람은 14시간 이상씩 막 잠 못 자고 또 아기를 낳고 나도 젖 먹이는 게 자기 목숨을 내주는 것만큼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또 애가 태어나면 바로 잡니까? 100일 동안은 또 풀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시간마다 깨고요. 육아가 힘들죠. 그렇게 힘든데 그 아기를 기어기에서 지워버리는 엄마는 거의 없잖아요. 힘들다고
근데 하느님께서 야,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 수 있느냐? 설령 그 엄마가 아이를 잊는다 하더라도 나는 이 무슨 뜻이에요? 엄마는 절대로 아이를 잊지 못해. 그런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절대로. 여러분, 이게 해답입니다. 지금 하느님은요, 여러분 지금 하느님 사랑이 눈에 안 보이죠? 하느님은요, 엄마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야, 나 네 엄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니까? 이스라엘한테 지금 바빌론 유배 생활하는데 이스라엘한테. 근데 우리는 지금 현재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아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너네 엄마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여러분, 이때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은요, 여러분 엄마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엄마가 안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엄마도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엄마는요, 아무리 사랑이 지극해도 인간입니다. 약하죠. 사랑이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엄마한테 막 초콜릿 줘, 몸에 안 좋은데도 뭐 컵라면 줘 하면은 엄마는 아이들이 좋아하면 한 번씩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좀 다릅니다. 하느님은요, 엄마보다 더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안 주실 때도 있습니다. 야속하죠. 초콜릿을 안 주는데 초콜릿 주는 게 좋아요, 안 주는 게 좋아요? 하느님 사랑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지 엄마라 해도요, 24시간 동안 자식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잠도 자야 되고 다른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 하느님은 졸지도 잠들지도 않으십니다. 시간을 초월하십니다. 잠시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이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15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이게 이제 그 시제가, 히브리어 시제가 미완료예요. 히브리어는 뭐 현재, 과거,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완료, 미완료. 그런데 미완료예요. 미완료는요, 나는 과거에도 너를 잊지 않았어. 현재, 지금도 잊지 않아. 미래에도 잊지 않을 거야. 영원토록 계속 잊지 않을 거야. 이런 뜻입니다. 미완료입니다. 영원히. 여러분, 여기서 잊지 않는다는 것은 까먹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자식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생각만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까, 뭐 결혼 자금을 어떻게 하고 교육 어떻게 하고 막 돌봐줄까, 뭔가 걱정하고 막, 이게 잊지 않는 거잖아요. 엄마가 기억하고 있다면서 젖도 안 주고 그러면 자식을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요, 그냥 소극적으로 머릿속에 기억만 하신다가 아니고, 나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위한 구원 계획이 다 있어. 그리고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고 회복시킬 거야. 이런 뜻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분들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야. 썩어가는 시체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안 믿으니까 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게 뭐 지금 말하면 뭐 타투, 뭐 문신한 거죠. 손바닥에 새긴 겁니다. 무슨 뭐 베드로, 뭐 요한, 뭐 베로니카, 소피아, 데레사 이렇게 새긴 게 아니고요. 거기 보면 너의 이름을 새겼다가 아니에요. 뭘 새기냐면 너를 새겼다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를. 이 새겼다는 것은요, 무슨 수성펜이나 유성펜으로 쓴 게 아니에요. 지워지지 않도록 나무나 돌이나 금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절대 잊지 않겠다. 너를. 내가 뭐예요? 우리는 좀 허물도 있고 죄도 있고 실수도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품어 안겠다는 뜻이에요. 엄마는 자식이 좀 부족해도 품어 안잖아요. 왜? 자식이니까요. 하느님은요, 손바닥에 나를 있는 그대로 내 존재를 새기십니다. 이름이 아니고 존재를. 근데 우리는 못 믿잖아요. 왜? 하느님이 영이니까. 하느님 손바닥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하느님이
야, 너네 엄마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니까. 너희 엄마가 설령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니까. 근데 안 보이는데 뭐.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어요? 지금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고 현실은 힘들어 죽겠는데 이 말씀이 와닿겠습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눈에 안 보이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다 할 수 없지만 이 세 번째, 네 번째 노래에 보면은요. 어떻게 그것을 증명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네 번째 노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3장에 보면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평화를 위하여 징벌을 받았고 그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서 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죄와 거룩함은 하나가 될 수 없으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끌어안으려면 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종을 보내는 거예요. 주님의 종을. 그 종의 첫째 노래, 둘째 노래, 셋째 노래. 그 종이 와서 찔림을 당한 거예요. 찔림을 당한 거예요.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겼다는데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린 거예요. 손바닥에 찔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요.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시죠. 거기에 뭐가 있었죠? 손에 못자국이 있었죠. 여러분 그게 손바닥에 새긴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가요. 여러분의 손바닥에 새겼다는 증거예요. 절대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켜서 하느님 나라로 데리고 가겠다. 이 약속은 절대로 내가 부도내지 않고 이것은 반드시 실현된다. 너희가 회개하고 거부하지만 않으면 회개하고 믿고 내가 자유의지로 그것을 유다처럼 거부하지만 않으면 내가 다 데리고 가겠다. 그런 거예요. 좀 길었지만 강의의 한 3분의 1 정도 하셨다고 생각하시고요. 하여튼 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다시금 여러분의 아픔을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미사 안에서 계속 하느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성모 울타리 1의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양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의 우리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이야.